10월 30일 금요일, 오늘의 기도로 큐티 시작합니다. 하나님, 역사의 캄캄한 시절마다 하나님께 엎드려 부르짖은 선진들의 기도가 있었기에 지금 제가 여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백성이라 일컬어지는 성도 모두가 예배 공동체를 바로 세우기 위해 감당할 십자가를 지게 하소서. 거룩하고 신실한 삶으로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영광이 떠난 성전에 임하는 심판. 오늘의 찬송, 경배와 찬양, 주의 임재 앞에. 찬송의 가사를 함께 읽습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거룩한 불 태우시며 영광의 관 쓰네. 주 영광 찬란해, 빛 되신 우리 왕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아멘. 에레미야 52장 12절에서 23절 말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를 사로잡아 갔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고 사령관은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의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의 은을 가져갔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 있는 12놋소 곧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그 기둥은 한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둘레는 12규빗이며 그 속이 비었고 그 두께는 4손가락 두께이며 기둥 위에 놋머리가 있어 그 높이가 5규빗이요 머리 사면으로 돌아가며 꾸민 망사와 석류가 다 놋이며 또 다른 기둥에도 이런 모든 것과 석류가 있었더라. 그 사면에 있는 석류는 96개요 그 기둥에 둘린 그물 위에 있는 석류는 도합이 100개이었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 요약. 바벨론의 어전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그 군대가 예루살렘의 성전과 왕궁과 모든 집을 불사르고 성벽의 사면을 헙니다. 가난한 백성 일부만 포도원 지기와 농부로 남고 나머지 백성은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하나님 성전의 기둥 및 수많은 금, 은, 놋기구를 약탈해 갑니다. 본문 해설. 불에 탄 예루살렘 52장 12절에서 16절에 관한 내용. 불순종은 모든 좋은 복을 앗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백성에게 성전과 다윗 왕권은 어떠한 것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바벨론 왕의 어전 사령관 느부사라단의 지휘 아래 성전과 왕궁 그리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이 불에 탑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모두 파괴되고 약속의 땅에서 쫓겨난 백성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갑니다. 일부 가난한 백성만 남아 포도원과 밭을 가꾸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은 재건할 수 없도록 철저히 파괴됩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가득했던 예루살렘 성은 슬픔과 수치의 장소로 전락합니다. 그 원인은 불순종과 악행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순종의 삶을 살지 못하면 아름다운 땅을 누리는 자격을 상실하고 맙니다. 잠시 멈추고 질문에 답해주세요.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에 행한 일은 무엇인가요? 위에서 3번째 줄. 바벨론 왕의 어전 사령관 느부사라단의 지휘 아래 성전과 왕궁 그리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이 불에 탑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모두 파괴되고 약속의 땅에서 쫓겨난 백성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갑니다. 일부 가난한 백성만 남아 포도원과 밭을 가꾸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은 재건할 수 없도록 철저히 파괴됩니다. 인생에서 괴로움과 수치를 겪을 때 그 원인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깨달음을 따라 답해 봅시다. 탈취당한 성전 기구들 52장 17절에서 23절에 관한 내용. 성도와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것은 비극입니다. 바벨론 군대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 거룩한 기물들을 약탈합니다. 이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증하게 우상을 숭배한 결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맹목적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전을 초월해 존재하십니다. 그분은 우상으로 더럽혀진 성전에 더 이상 거하시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다윗은 눈물의 기도와 애정을 쏟았습니다. 솔로몬은 노스로 화려한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와 바다, 물통과 그 받침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할 때 쓰인 소중한 성전 기구들이 이방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성도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결국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맙니다. 잠시 멈추고 질문에 답해 주세요. 예루살렘 성전 기구들이 바벨론으로 넘어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위에서 두 번째 줄, 이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증하게 우상을 숭배한 결과입니다. 내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기 위해 추구할 신앙의 본질은 무엇인가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깨달음을 잘 정리해 봅시다. 묵상 에세이, 영원한 것을 사모하라. 내 인생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서장희. 영원한 것은 없고 모두가 사라집니다. 사람들은 사라짐이라는 현실 속에서 끊임없이 다음을 찾습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SNS의 피드 기능입니다. 클릭하지 않아도 끊임없이 새로운 소식이 올라옵니다. 유머 동영상을 보며 실컷 웃었지만 그 영상이 끝나면 웃음이 사라집니다. 적막한 삶을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피드를 아래로 내리며 안도하지만 남는 것은 허무함 뿐입니다. 사라질 것을 잡으려는 시도 끝에는 피곤함만 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순종할 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렸으나 죄를 짓고 불순종할 때는 그 복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늘 반복되자 불안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성전을 보며 안심했습니다. 우리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난 하루에 15분 큐티한다. 난 새벽 기도를 한다. 난 제자훈련을 수료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오실 것이다. 라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내 일상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할 때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조건과 방법, 프로그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 말씀, 지금 그 방법, 지금 그 직장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에 집중하십시오. 사라질 것을 잡으려는 강박적인 세상 속에서 영원하신 그분과 매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한 절 묵상, 에레미야 52장 13절에 관한 묵상. 유다 백성은 성전이 그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심판의 때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엘리 대제사장 시대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궤를 들고 전쟁에 나갔다가 블레셋에게 대패했듯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성전은 바벨론 군대의 손에 참혹하게 불탔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사로잡혀간 땅에서도 잠시 그들의 성소가 되어주십니다. 외형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입니다. 주님의 심판 외에는 자만과 교만에 빠지기 쉬운 인간 본성을 바로잡을 수단이 어디에도 없다. 멜컴 머거리지. 오늘의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역사의 캄캄한 시절마다
하나님께 엎드려 부르짖은 선진들의 기도가 있었기에 지금 제가 여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백성이라 일컬어지는 성도 모두가 예배 공동체를 바로 세우기 위해 감당할 십자가를 지게 하소서. 거룩하고 신실한 삶으로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하고 신실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매 순간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큐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